1절에서 10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 일단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5절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교리를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신칭의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야고보서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일부분만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야고보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뿐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권을 지푸라기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야고보서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은혜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가톨릭 사제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사제들이 어떻게 반발을 했느냐. 행실은 엉망이면서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것이면 구원을 받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믿기만 하면 행동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윤리적 방종에 처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위태한 책임을
너희가 어떻게 지려고 그렇게 가르치느냐 하면서 사제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제들이 했던 말이 뭐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다 라고 카톨릭 사제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 카톨릭 사제들이 주장했던 행함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적인 행함을 가리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우리를 과연 윤리적 방종에 처하도록 놔두느냐? 아마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원인이 뭐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직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객관적인 복음이 잘못됐든지 주관적인 복음의 적용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당연히 복음이 잘못될 리는 없죠. 그렇다면 복음을 적용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한 구절을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냐? 행함이 있어야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행함이 없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죠. 행함이 없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은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냐? 행함이 있어야지 라는 주장을 합니다. 의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음을 염려하는 것. 그 다음에 잘못하면 값싼 은혜, 값싼 구원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는, 걱정하는 의도이지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위험함도 있습니다. 어떤 위험함이 있느냐?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이신칭의 교리를 부인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더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 플러스 행함 이퀄 구원으로 생각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되냐, 행함이 있어야지 하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걸 말하는 의도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잘못 생각하면 이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로마서 3장 28절을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을 말하는 의도는 뭐냐? 행함이 있는 참된 신앙을 강조하려는 거지요. 이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행위 구원론을 염려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이렇게 행위 구원론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어떤 위험이 있느냐? 행함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마이너스 행함, 아까는 믿음 플러스 행함이었죠. 믿음 마이너스 행함은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착각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이 실제로는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하든지 조화시키려는 데서 나온 주장들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후반부에 주무실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나눠드리면 뒷부분에 주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C. 스프롤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개혁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행위 이퀄 칭의, 이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짓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주장하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칭의를 얻을 수 없다. 행위로 만약에 칭의를 얻는다고 주장하면 이건 이단인 거죠. 그 다음에 믿음 플러스 행위 이퀄 칭의, 이것도 거짓입니다. 이거 주장하는 거는 카톨릭 주장입니다. 행위 구원론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여러분 좀 헷갈릴 거예요. 이 세 번째 것이 어떤 의미냐면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위까지 갖고 오는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칭의를 갖고 오는 거지 행함의 변화까지 갖고 오는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도 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게 뭐냐?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갖고 온다. 이것이 네 번째 참된 교리입니다. 자, 이 네 번째 걸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 조금 졸음이 오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걸 들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칭의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칭의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아까 표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믿음 이퀄 칭의, 이게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뭐냐? 믿음이 행위를 가져온다,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야고보서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같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상하고 야고보 사상이 과연 같냐?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고,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과연 의견이 같냐, 사상이 같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진짜로 따져봐야 됩니다. 학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사상이 다른 것 같다. 만약 싸우면 누구를 편들어야 되냐? 그럼 어떤 학생들은 바울을 편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야고보를 편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말려야지 왜 싸우냐? 맞잖아요.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붙으면 말려야지, 그걸 어느 한 편을 들면 됩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까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만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누구 말이 맞느냐? 이거 오늘 따지는 게 설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사상이 다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전제할 게 있습니다. 바울 서신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울의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누구의 말씀입니까? 야고보 개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모순이 없다면 우리에게 모순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는 같은 내용이니까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는 경계하는 것이 다릅니다. 경계. 바울의 서신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율법 폐기론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하고 야고보의 글은 경계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바울 서신은 뭐를 경계했다고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 그 다음에 야고보는 율법 폐기론을 경계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그 의입니다.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사용했던 의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사용했던 의라는 단어는 똑같이 의라는 단어를 한글로 사용하지만, 한글로는 의라고 사용하지만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요때 사용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그 의는 뭐냐? 여러분,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얘기를 할 때 창세기 22장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건을 모르고 있냐? 모르고 있다면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23절을 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2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에 성경에 이른 바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구약 성경이니까 적어도 야고보는 구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창세기 15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건 22장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고보는 15장도 알고 있고 22장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22장에는 의롭다 여김을 그 구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안 나오는 거 압니다. 15장에만 나온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왜 22장에 그 얘기를 썼을까요? 결국 야고보는 바울하고 의라는 단어를 다른 개념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에서 쓰고 있느냐?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칭의의 결과로서 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칭의를 갖고 왔던 그 믿음이 행함이나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을 드릴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제가 정확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편한 말로 야곱은 창세기 야고보서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해야 그게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다 맞춰보세요. 틀리지 않으면 그 인간미 없어요. 로봇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서가 22장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22장에서 증명됐다, 드러났다, 실제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는 행위라는 단어에도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것을 바울은 책망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는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부자가 오니까 아이고 이리 앉으십시오. 가난한 자가 오니까 앉든지 말든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고 새신자가 왔는데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지. 이런 잘못된 행위, 이거를 지금 야고보가 경계를 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위를 얘기할 때 여러분, 바울은 행위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더 많은 부분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이런 말이 붙어 있죠.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드렸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네 번째입니다. 야고보와 바울의 사상이 같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됐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년 후는 바울이 회심한 지 14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뒤 그 이후에 14년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을 한 5번 방문했습니다. 5번 방문했는데 첫 번째 방문이 AD 35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지 3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번이 그 이후에 있는 4번이 더 있는 거죠. 4번이 더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오는 방문은 세 번째 방문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14년 후니까 AD 49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바울이 올라가서 했던 일이 뭐냐? 이건 역사적으로 정확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겁니다. 이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여러분 우리도 얘기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런 겁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자신이 이방 지역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사라고 칩시다. 근데 제가 전하는 복음을 검증받기 위해서 총회에 참석한 겁니다. 총회에 참석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병일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제출한 겁니다.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울은 항상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바울을 공격했냐면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 바울의 메시지가 12사도하고 다른 것 아니냐. 이 내용이 항상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과 12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같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줬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식적인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총회를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간 것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바울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을. 제가 갈라디아서 1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 기억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기억을 안 해주시는 게 설교자에 대한 큰 예의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 자신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신층의 복음을 제출했습니다. 누구에게 제출했습니까? 성경에 유력한 자들에게 제출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유력한 자들이 누구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 설교 원고를 복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베드로가 받았고 요한이 받았고 야고보서의 저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출했냐? 여기 사사로이 제출했다고 써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사사로이 제출했다는 얘기는 총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올라간 게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사로이, 이게 이제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출한 겁니다. 총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음을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에게 제출한 거죠. 왜 제출했습니까?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쏟았던 복음에 대한 수고가 혹여라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 너무 염려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전파했던 복음 때문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나 사도로서의 개인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제출했던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바울은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6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빼는 게 아니라 그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바울은 이제 분명히 그들이 유력하다 할지만 나는 사람 그 외모로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 아니니까 유력하다 안 유력하다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6절 후반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더해 준 게 없다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 아까 유명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요한이었죠,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만약에 야고보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에게, 바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 맞아. 하지만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더해서 네가 가르쳐야 돼.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야고보가 딱 듣고 더해 준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복음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위에 추가적으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유력한 자들도.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과 야고보가 믿고 있는 복음은 모두 다 이신칭의 복음이란 얘기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똑같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이 이신칭의 원리를 똑같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 준수나 할례 이행 같은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은 것도 바울과 야고보의 같은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사상은 일치합니다. 야고보서와 바울의 서신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사상도 일치합니다. 단지 사역의 영역을 구분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사역의 영역을, 지역을 다르게 했지만, 대상을 다르게 했지만 복음은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를 이해해야 하느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기억하시고 네 번째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분명하게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칭의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 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칭의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칭의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 형님과 야고보 형님에게 동시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 극단적인 이혼론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이나 야고보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이혼론에 빠지면 이렇게 되겠죠. 믿음으로 만약 행함 절대 필요 없어. 칭의를 강조하면서 성화를 정말로 완전히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극단적인 이원론이 되겠죠. 반대로, 이쪽 반대로 얘기하면 성화가 중요하지 칭의가 못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되겠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이 칭의의 행위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와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의로워지는지를 배웠고, 또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칭의와 성화가 우리에게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화를 통해서 칭의가 증명되며 칭의를 통해서 성화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